광고 중에 또 한 가지 빠졌습니다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엄명호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그 계단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도 아닌데 낙상을 하셔가지고 좀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그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께서요 특별히 낙상하는 것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게롯 김함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통로에 있는 요하난과 그의 일행들이 게롯 김함에 멈추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 건지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좀 말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대로 다 따르겠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든 나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했습니다. 자막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42장에 가면 나오죠. 4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희들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고집스럽게 애굽으로 갑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장에요 1절부터 4절로 보시면 이 너무나도 명백한 머물러 있어라 바벨론 왕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요하난과 그의 일행들의 모습 나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기를 마칩니다. 그러자 2절 보십시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 이 무리의 지도자쯤 되겠죠. 그들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선지자도 아니면서 선지자에게 물어놓고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요 4절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읽어보다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한 이유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지금 네가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여기서요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겼다 하는데 부추기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수트라고 해서요 이게 어떤 사람을 악한 일로 꼬드길 때 쓰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어디에 사용됐냐 하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이 이 바알을 충동해서 바알이 악하게 됐다고 할 때 충동하다 이 단어가 수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왕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몇 번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구조사는 해도 됩니다. 다윗이 2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2번째는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내가 이만큼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 조사를 하는 때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을 사단이 충동해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충동하다라는 단어가 수트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를 부추겼다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룩이 예레미야를 지금 악한 일로 꿰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바룩이 어떤 일을 했을까? 성경에요, 바룩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충동시키는 부추기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바룩의 모습은 32장에도 36장에도 등장을 하는 바룩의 모습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력자로 이 바룩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바룩이 잘 기록해서 이걸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역할을 바룩이 했던 것이죠. 아마도 오늘 이 요하난과 그의 이 무리들이요, 바룩과 예레미야가 아주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룩은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 날의 한 자리에 있으면서 예레미야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보더라도요, 궁색한 변명, 핑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짐작은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절은 해야 되겠고 이 순종을 못 하겠으니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찾아낸 핑계라는 게 바룩이 지금 너 부추겨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요 한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게 되겠는데 요 선을 넘어가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나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선이 있고 그거 안 넘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오지만 이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도 예레미야에게 물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말이든 우리 순종하겠다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안 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러니 불순종하면 안 된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한 다음에 너희들 불순종하면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요, 선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그건 순종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정해서 내가 지킬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킨다. 이건 안 지킨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정도도 괜찮은데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심지어 자신이 정해놓은 뜻이 있으면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 가지고 와서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 하고자 하는 말 끼워 맞춰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요, 특별히 예수님 시작하실 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꿰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꿰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지킬 수 없는 이 규칙을 정해놓고서는 그렇게 왜곡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본문에 보시면은요, 2절에 보면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이 오만한 자들은 누구일까?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를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보면 요하난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의 백성들이죠. 혹은 성경에 보면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 모든 백성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2절에 등장하는 오만한 자들도 그 백성들 중에 일부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나 이 백성들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체가 다 부인하고 있으니 그 전체를 지금
오만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오만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주드라고 해서 이게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높았다 이게 아니고요, 주제 넘은 교만한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고의적으로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너무 명백하지만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거짓으로 돌리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자 곧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함께 7절에 가시면요,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애굽 땅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다바네스라는 곳이요, 이 유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지역 중에서 남쪽에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가 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또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던 곳이거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도에서 제일 위쪽에 빨간 이 줄이 시작되는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 미스바에서부터 그들이 쭉 지금 내려와서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빨간 줄 밑에까지 내려오냐 하면 4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들을 믹돌이라든지 노비라든지 바드로스라는 지역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 바드로스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도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애굽의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저걸 좀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위쪽에 지금 미스바가 있죠. 거기서 제일 내려오시다 보면 이 믹돌도 보이고요, 그 다음 다바네스가 있고 노비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고 저 다바네스에서 멈추어 선 겁니다. 교통의 군사적인 요지이자 상업적인 중심 도시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 왜 멈추어 섰을까? 들어가는 입구니까요.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서서 일단 애굽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려고 여기에 멈추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읽다 보면요, 하나 좀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가레아야와 그의 이 사람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는데 이 요하난과 그 무리들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무리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이 끼어 있어요. 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아니 자신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명백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리에 지금 바룩도 예레미야도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같이 갔을까? 아니 뜻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닌데 데리고 가봐야 어렵기만 할 건데. 여기서요 6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룩을 거느리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이 무리들을 거느리고 갔는데 이 거느리고 라카흐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게 그냥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권력이나 무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바룩도 억지로 끌고 간 겁니다. 또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자기들과 마음도 함께 함께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건데 분란만 일으킬 예레미야와 바룩을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은 왜 억지로 끌고 갔을까?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44장에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목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다만 우리는 그 의도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측이 가능합니까? 이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이요
처음 예레미야에게 게롯 기맘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묻고서 뭐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뭘까요? 비록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이 선지자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고, 지금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지만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뜻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맞으면 취하고 틀리면 버리는, 혹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와 함께하면 왠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할 것 같고 자기들도 무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얄팍하게 이 사람 데리고 가면 뭔가 이용 가치도 있을 것 같고, 무언가 우리가 선지자와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만 같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을 지금 속이고 무시하고 있는 얄팍한 인간의 마음일 뿐입니다. 이 요한과 이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기독교적인 분위기와 환경 속에, 기독교적인 분위기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종교적인 현장에 있을 때 나도 마치 거기에 동화되어서 나도 마치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은 착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게 없어도요, 예배에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성경 읽고 혹은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이 기독교적인 분위기 혹은 종교적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내 마음은 고향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뿌듯하게 종교 활동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팔건산 갓바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마치 저희 집사람 부부와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듯이 하나님과도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깊이 처음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의입니다. 평생을 종교적인 활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를 거라고, 글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님 두 분에게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돕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고. 3년만 지나면 깡통 소리 납니다. 부교육자 경건한 것 같죠? 말씀을요 연구하는 시간, 뜨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성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누구보다 메마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요 뜨거운 학문이지만 그 신학을 엄밀하게 구분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성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굉장히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혹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부목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목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돕는 입장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3년까지 갈 것도 없지만 깡통 소리 나는 겁니다.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고 습관처럼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두 분 목사님께 자주 당부하는 게 그겁니다. 개인 경건의 삶 힘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가끔 큰 착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예, 설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의 설교가 좋은 것과 당신의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것과 당신의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수준의 신앙이고 내가 그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두렵고 이 떨리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안과 그의 일행들, 굳이 자신들과 생각도 다른 예레미야도 바룩도 함께 끌고 갑니다. 글쎄요,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걸 보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위안이 됐던 거겠죠. 그걸 통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내가 헌금했으니,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참된 교제가 있으셔야죠. 오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기도하시고 찬양 열심히 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걸로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의 예배로 살아내는 의무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모습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요, 8절부터는 그렇게 애굽 땅으로 간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상징 행동을 명령을 하십니다. 상징 행동 혹은 표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가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주로 말로 전합니다. 하지만 말 이외에도 시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 공감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경험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쉽게 전달하는 방식이 상징 행동이다. 구약에 나오는 상징 행동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절반가량이 이 예레미야에서 나옵니다. 자주 등장을 했고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 나옵니다. 8절과 9절. 이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상징 행동 굉장히 간단합니다. 8절 보시면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9절,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그러니까 그 유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 보는 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그 큰 돌을 진흙으로 감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요, 바로의 궁전 입구에 있는 벽돌로 쌓은 축대 진흙 바닥에 그 큰 돌을 묻어라, 이렇게 하는 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큰 궁전에 축대가 있는데 그 앞이 아마도 진흙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 땅을 파가지고 큰 돌 몇 개를 거기다가 심어 놓아라는 말입니다. 아니 멀쩡한 땅을 파가지고 있는 돌도 끄집어내야 되는데 땅에다가 돌을 묻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부터는 그 의미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신데요, 쭉 들어보면 읽어보면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특별히 10절부터 좀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해석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어디로요? 애굽으로.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일종의 야전 사령부인 겁니다. 왕이 직접 애굽 정벌에 참여해서 애굽을 폐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요, 사령부를 차려 놓습니다. 이 돌 위에 이 움직이는 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의 보좌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큰 천막을 쳐서 야전 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이 여기에 앉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 한복판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들어왔다는 말, 애굽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린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치고,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이 전쟁으로 폐허를 만들고 점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벳세메스까지 가서 그곳에서 신당들도 또 불질러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벳세메스에 있는 석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벳세메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헬리오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는 뭔지 아시죠? 도시. 헬리오는요, 요거 영화 같은 데서 아마 우리 청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태양이라는 의미거든요. 태양과 도시 붙어 있으면요 태양의 도시입니다. 이 벳세메스를 해석하면 태양의 도시가 됩니다. 그럼 애굽의 신 중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태양신 라. 이 라 신을 섬기는 도시가 벳세메스였던 겁니다. 여기 석상이 서 있네요. 석상을요 우리는 보통 오벨리스크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벳세메스가 아니고요 룩소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헬리오폴리스가 아닌 이 룩소르에 있는 이 석상입니다. 이 오벨리스크가 저렇게 서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일종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이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다 무너뜨려라, 그 말입니다. 이 애굽 전역에 바벨론의 이 침략이 이르렀고, 그래서 애굽 전역이 지금 이 유린당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일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BC 56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제37년에요 애굽 정벌을 나서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 아마시스가 이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공물을 바쳐서 이 느부갓네살이 돌아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곧 성취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일은 하나님에게도 미래의 일은 아닙니다. 왜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로 보고 계시니까요. 즉 우리에게 미래는 하나님에게는 늘 현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영원한 현재라 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의 일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은 성취됨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징 행동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 일도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좀 되새겨야 됩니다. 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이 상징 행동 해석하시는 데 보면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신상을 불사르리라는 내용이, 신당을 불사른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민족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이기게 되면 그 이긴 나라의 신이 더 힘이 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으로 보면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무찔렀기 때문에요 바벨론이 섬겼던 말뚝이 이 애굽의 신 라라든지 여러 신들보다 더 힘이 강하다는, 그걸 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신전을 파괴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만, 그건 뭐 당연한 당시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오늘 이 요하난과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애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 다바네스에 머물러서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가 들어가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서는 순간 애굽을 통치하는 신들을 그들도 인정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힘이 없고 당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우리의 하나님보다 힘이 셉니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넘어갔죠. 왜요? 우리의 신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이 더 힘이 세 보였으니까요. 바벨론 왕이 섬기는 그 신이 더 힘이 세 보이니까요. 바벨론의 그 복수가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군사력, 그 군사력을 보호해 줄 건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오늘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그 애굽보다 그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를 좌우했던, 인간 역사를 좌우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시지 않고는, 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거대한 제국으로 보였던 애굽 정도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지 않고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느부갓네살 정도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크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요, 마음 한켠에 좀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정작 우리 하나님보다 힘이 세 보일 때가 많거든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사람과 요즘 그런 얘기 이제 한 번씩 합니다. 우리 둘밖에 없으니 우리가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서글프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 걸어가자. 행해나 말로도, 행해나 생각으로도 이 서글프다 이런 얘기 하면서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상황들은 절대로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고 오늘 하나님이 힘이 크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필요한 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입니다. 내가 사실 잘 믿어지지도 않고 내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 두려움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 현실의 닻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신앙이겠죠. 오늘 본문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좀 먹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5절에 보시면 이 요하난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지칭할 때 5절에 보시면은요,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 그 다음에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살려하려 돌아온 자, 그러니까 유다 땅에 살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살려하려라는 말이요, 이게 라구르라는 동사를 써서 이게 어디에 내가 영구적으로 정착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나그네가 여행객들이 여행하다가 어디 임시로 머무는 거 있죠. 임시로 머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이 사실은요, 그 유대 백성들을 지금 단적으로 이 좀
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유다에 살 수가 없어서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폐허가 돼버린 유다 땅에 총독 그다랴가 세워지고 뭔가 새로운 기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40장에도 보면 나오죠.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여든 사람들을 성경이 지칭해서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영구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임시로 여기 왔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나 그 사람들은 살려고 왔다가 다시 여기가 살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애굽으로 또 가는 겁니다. 전쟁의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특히나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린 유다 땅에 먹고 살 게 없는데 목사님 현실적으로 당연히 애굽 땅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땅,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통해 기업으로 주신 땅, 약속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장 쉽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부터 시작해서 제사 드리는 것도 약속의 땅, 이방 땅 가서는 이게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셨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슴 벅찬, 특별히 애굽이라는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서 차지하게 된 곳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애굽으로 이들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이 언약 신학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임시로 머물다가 언제든지 내 삶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릴 수 있었던 거죠. 생존의 위협이 된다,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렵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몇 번이나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떠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 여기에 심고 뿌리 내리게 해서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도 몇 번이나 하십니다. 안 믿어요. 눈앞의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에 부닥치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중요하냐? 불황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전 세계 경제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동남아에 계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는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난리랍니다. 전 세계가 불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중요해지는 게 돈,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지금 원래도 우상이었지만 현대인들의 삶 전부를 지배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 됐습니다. 서점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기독서점 말고 일반 서점 가면요, 새롭게 출판되는 서적의 절반 이상이 먹고 사는, 특별히 어떻게 하면 돈 벌까요 관계된 책들입니다. 베스트셀러라고 올라가 있는 책들의 3분의 2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와 관련된 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증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과연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언약 신약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가는 이 유다 백성들, 우리가 비난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좀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자주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 목사님, 지난주도 그 얘기하셨고 지지난주도 그 얘기하셨고 뭐 맨날 그 얘기만 하시네요 싶으시죠? 저도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 뭔가 좀 신선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뜩이나 본문도 어렵잖아요. 요하난, 그다랴, 뭐 거기에 다바네스, 뭐 이름도 어려워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재미가 없는데, 내용이라도 좀 신선해야 되는데 왜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라고 뭐 신선한 얘기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 재미는 없어도요,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 들으면서요, 그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더라도 깨달은 만큼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삶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면요, 이게 돼요. 이게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 보기엔 그걸 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작은 헌신, 순종을 통해서 배워가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그게 신앙입니다. 반복되지만 재미없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요, 거대한 시험 앞에서 믿음의 물맷돌 하나 날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무엇을 들고 섭니까? 물맷돌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좋은 갑옷도 칼도 있었지만 다 벗어놓고 왜 물맷돌 들고 갑니까? 다윗의 고백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양치기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수단이 물맷돌이었지 않습니까? 갑옷도 좋고 칼도 좋지만 그건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아닐지 몰라도 곰도 사자도 그리고 이 물맷돌로 이기고 물리쳐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고백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정 중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골리앗 앞에 다윗 혼자 설 수 있었던 거, 그 믿음의 물맷돌 때문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의 물맷돌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꾸 신앙을 거대하고 뭐 대단한 걸로 포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매주 반복되는 말씀이어도 그거 적고 또 마음에 깨달으셨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게 있으면 삶의 현장 돌아가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되거든요. 그거 그렇게 해도 내가 안 망하고 안 죽거든요. 그 작은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정말 골리앗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믿음의 물맷돌 날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 재미없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살아보시면서 이기는 경험을 해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을 모여서, 그 경험이 모였을 때 진실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군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